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과 과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제 한 박스를 샀어요. 사고 나니까는 그 주인이 그 아이들에게 커다란 사과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사과를 받아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이제 사과를 주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인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은 자 뭐라고 해야 되는지 5글자로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아라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5글자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주세요. 사과를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또 물어보았어요. 뭐라 그러지? 라고 했더니 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 이러한 그 모습들, 감사를 상실한 그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늘이 뭐 맥주감사주일도 아니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멀었는데 무슨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감사가 따르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 되어준 우리들이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복으로의 초대가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강한 목종이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 이거 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간식거리를 제공해주고 그 간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나가느라고 조그마한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동생이 오면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탁 위에 있는 맛있는 과자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썼어요.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저 자녀들을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어떠한 그 행동을 행하도록 행하는 그러한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정말 아이들이 있어서 맛있는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강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바로 본문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무조건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으로 충만되어진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때에 그 심령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탈무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기를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힘으로 억누르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그죠? 뭐 많은 거 내가 가지지 않아도 우리 공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많은 그러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간에 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길 힘쓰는데 그것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물질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기뻐하지,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닌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간이 있어서 TV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방송의 채널들을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잠시 멈췄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음악 경연 대회예요. 노래 대회죠. 이 트로트 음악 경연 대회예요. 한 초등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잠깐 이제 고정하고 아이의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 아이들 뭐 나이든 어른들이나 부르는 그러한 그 노래를 너무 멋들어지게 부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간에 내가 잠시 멈추어서 이제 그 시청하고 있는 그 아이도 그런 아이들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뭐 노래를 들었어요. 네, 그러나서 노래가 끝났어요. 그 노래 끝나고 나서 관중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 아이의 얼굴, 그 얼굴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아이의 별명이 미소 천사였어요. 뭐 그 이제 경연대회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다 그것을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아이가 그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에 있어서의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관중들의 어떠한 주는 점수에 의해서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졌었는데, 이제 국민 점수, 그래서 그 모든 그런 것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들의 점수로 인해서 점수가 상승되어서 결국에는 3등에 이제 랭크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아이의 가정사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아이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관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굳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얼굴에 있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웃는 상이 아니라 근엄한 그런 어떤 얼굴을 또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그 교육을 은연중에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점잖게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여겨왔고, 또 그러한 어떠한 그 교육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웃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데, 그러나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얼굴이 그렇게 항상 미소를 띠거나 아니면 웃는 얼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그러나 우리의 얼굴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쁨이 우리 얼굴로 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 말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런 어떠한 그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오거나 주어지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것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이 아니라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길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찾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돈 서방이나 쾌락 서방이나 명예 서방이나 권세 서방이나 세상의 기타 여러 서방들을 찾아다니며 만족함을 얻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으로 옮겨 다녀 보아도 어느 서방 하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서방은, 이런 표현은 좀 설교단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서방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러한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샘솟는 샘물이 우리 계속해서 유입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과 복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대에서 찬송했듯이,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어떤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감옥 속에서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주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여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이 다 일사천리로 펼쳐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형편 상황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요구하며 권면했던 바울의 고백,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만족과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깊은 영혼의 호흡으로 존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영혼의 깊은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라고 할 때 이 호흡은 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몇 분을 참지 못해요. 몇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숨이 막히면은 결국에 우리의 생명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기도를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된다는 이론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비유들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영적 호흡이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 영적 호흡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늘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가 주어지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평상시에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은 늘 기도가 행해졌고 기도가 동반되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새벽 한 날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새벽에 찾아왔어요. 찾아온 그 사람들, 그 전날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병 고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날이 밝자 새벽녘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시던 그런 자리에 찾으러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새벽에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하던 그러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다. 예수님 12 제자를 뽑으시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말은 그냥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에 더욱더 힘쓰셨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그러한 그 예수님 큰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신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도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기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떨어져서 더욱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면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다윗과 복음과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역시 그에게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는 아주 위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그 생명,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초유의 통첩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던 그러한 그 일들, 다시 말하면은 평상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지금의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돌아가던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희생에 가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안 하던 그러한 기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었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에 기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5월 달을 돌아오면서 5월 달에 매일의 그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있던 교회의 제목, 성도들의 이름들, 전도 대상자의 그러한 이름들, 여러분들 얼마나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까? 나누어주면 처음에는 그것도 한두 번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미루다 보니까는 한 달이 온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무엘처럼 더욱더 계속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감사히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세 가지를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 속에서의 암송되어지는 그러한 그 성경 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성도의 삶이기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그 모든 품복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어질 때에 내 의지나 내 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수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그 복된 삶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열심물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귀한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